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다는 읽을 수 없고요. 3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권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서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주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봤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끝났습니다. 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도 무너졌고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롭게 일어난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나오는데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인데 최종적으로는 이 메데가 페르시아에 병합을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이 페르시아도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고 또 그리스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아 그래, 사람이 세운 나라 중에 영원한 나라는 없구나.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흥하고 쇠하면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속 보시면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재미가 없어질 텐데,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바벨론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뒤를 이어 일어난 메데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끝에 부분 25절부터 2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조서,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온 나라에 반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 보세요.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라면서 막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공식 문서화를 시켜서 배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이 부분이 딱 이 시점에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요새 국제 정세가 워낙 심상치 않으니까 이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주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뽑혔는데 아주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격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세상이 아주 격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우리가 멀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는 대상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대상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수백만 번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높이게 됐는지 우리가 1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듯이 다리오 왕도 이제 행정 조직을 새롭게 짭니다. 그래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하죠. 자, 그 큰 땅덩어리를 120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담당자를 세운 거예요. 마치 주지사를 임명해서 세우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관리를 하게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80세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현역에서 활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게다가 다니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정권인 바벨론에서 중용되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새 정권이 들어섰으면 이전 정권에 충성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리든지 숙청이 돼도 모자랄 판인데 다니엘은 또다시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등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대요. 무슨 말이냐?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이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면서 다니엘을 아예 수석 총리,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한 민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 신분, 조건, 환경 다 이겨내고 80세가 넘어서까지 현장에서 쓰임받을 정도로 정말 입지전적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까지 갔냐? 그 비결은 나중에 보고요. 아무튼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잘 나가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하해주고 아우 잘됐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4절,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실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치판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 정치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못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촌이 땅을 살면 아유 잘됐다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 아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올림픽 때 그 사격 선수 중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예지 선수라고 아주 스타였죠. 스타가 됐죠. 근데 이 선수가요, 최근에 선수 생활을 그만하게 됐대요. 그만하겠대요. 그러니까 사표를 냈답니다. 자기가 아이 육아에 전념을 하겠다고 해서 팀에 사직서를 냈대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죠. 엄마가 필요하죠, 자식들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그만둔 진짜 이유가 악플 때문에 그랬대요. 사람들이 막 악플을 다는 거예요. 진짜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이 땄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그러면서 막 악플을 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플들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참 악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잘 됐다고 칭찬해주는 척 하면서 뒤로 막 험담하고 욕하고. 참, 여러분, 사람이 잘 됐으면요, 잘 됐다고 축하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멋지지 못한 못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막 근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판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야, 네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냐 해서 다니엘의 모든 걸 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봤더니 정말 털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한테는 이렇게 조그마한 흠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걸고 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거를 공략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자, 이 신하들이 왕한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법이냐 했더니 이런 법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생뚱맞은 법입니까? 이게 무슨 어이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9절 보시면 왕이요, 도장을 꽉 찍어서 이 법을 통과를 시켜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왕이 통과를 시켰을까?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지만 정황상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잠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뀐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동전 뒤집는 거, 바지, 옷 뒤집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거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수선했겠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이 다리오 왕은 임시로 임명된 왕입니다. 진짜 왕은 고레스라는 왕이고요. 이 다리오 왕은 그 바벨론 지역을 좀 임시로 다스리라고 임명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입지가 탄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신하들이 막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왕은 도장만 찍어서 통과시켜주라고 하니까 막 밀어 제끼니까 왕이 밀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사극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왕은 싫은데 신하들이 다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아유 안 된다 그러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왕도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오케이 하잖아요. 예, 지금 다리오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왕의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한테만 기도하래요. 나한테만 기도해라. 그러면 막 내가 신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게다가 이거를 잘만 이용을 하면은 이걸 통해서 반동분자들 딱 색출해내가지고 처형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 다리오 왕이 좋아라고 생각해서 도장을 꽉 찍어서 통과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과를 시키고 나서 왕이 아차했겠죠.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다니엘, 분명히 하나님 잘 믿는 다니엘은 이 법 때문에 잡혀가 들어갈 텐데, 자, 여러분, 페르시아 법에는요,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요, 그건 취소가 안 됩니다. 그거를 아니까 왕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이고 다니엘. 그리고 왕이 그제서야 이해가 됐겠죠. 야, 이게 그 간신배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만든 법이구나. 그때서야 알았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신하들한테 이용당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아주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겠죠. 근데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도 어떡하겠어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도장을 콱 찍었는지요. 아무리 신하들이 밀어붙인다 해도 좀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좀만 더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수석 총리한테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다라 그러면서 좀 기다려보면서 다니엘한테 물어보든지요. 그런데 막 신하들이 압박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와 나한테만 기도해라 막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통과를 시켜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급하게 먹은 밥은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사탄이랑 사기꾼들의 수법이 똑같은 게 뭐냐면요, 급해요, 보채요. 그래서 막 지금 당장 하라 그래요. 지금 이거 당장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후회할 거라고. 이게 사탄이랑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정말 급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급하게 갈 것 같으면
그때 한번 돌아가라고 좀 멈춰서서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왕도 좀 그랬으면은 이런 실수는 안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법령이 발표가 됐는데 10절 보세요. 다니엘은 법령이 발표가 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했으니까. 자기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간신배들이 대번에 왕한테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다니엘이 지엄한 왕의 법을 어기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한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국무총리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 국무총리님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자기 사로잡혀온 그 유다 천한 것,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깔보고 있었는지 그 교양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이 왕과 왕의 법을 존중하지 않았대요. 무슨요? 다니엘이 왕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었죠. 왕에게 충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막 말빨로 밀어붙이니까 왕도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막 심히 근심하며 마음을 썼대요. 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니까 그 간신배들이 또 재촉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왕도 다니엘을 내어주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 왕이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한마디 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거의 끝부분에 보시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유,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진짜 쪽팔리는 얘기입니까? 왕이 자기가 진짜 아끼는 신하도 구해주질 못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많은 것을 시사하죠.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왕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아요. 근데 천만에요. 여러분,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가진 게 많아도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18절 보세요. 왕이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못 잤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믿는 페르시아의 신에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름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왕이 밤을 꼬박 새고 다음날 새벽에 잠깐 잠들었나 봐요.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뛰어들어갑니다. 굴 입구에 서서 다니엘아 하고 부르는데 다니엘이 떡하니 살아나오면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치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동시에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고발했던 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거예요. 왕도 그걸 이미 알았죠. 그래서 24절,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끌고 와서 사자굴에 던져버렸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서를 반포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드라마틱하고 통쾌한 이야기인데 뭐 짚어볼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다니엘을 보면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빛이 나고 교회 안에서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빛나고 승리해야 될 곳은 바로 저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자, 그러려면은 실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실력이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학생들 이 다니엘 잘 보세요. 실력이 탁월해야 돼요. 대충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아주 프로가 돼서 일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자, 잠언 22장 29절 말씀 한번 틀어주세요. 잠언 22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쓴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딱 그랬죠. 다니엘이 막 운이 좋아서 빽이 좋아서 왕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능숙하니까 실력이 탁월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파라과이 이 사업차 방문을 해서 여기 와서 잠깐 만났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계속하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대학교를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그 대학교, 이 친구가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1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으로 대학교를 들어가서 집에서 많이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자기가 돈 벌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가서 아주 큰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일 잘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 잘 꾸미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은혜라고 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천만에요. 이 친구가 굉장히 유쾌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지요,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게 충분히 상상이 가더라고요. 자, 그렇게 열심히 실력을 쌓고 탁월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력이 탁월해야 돼요. 아시노마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대충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프로처럼 탁월할 정도로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늘 말하듯이 인생은 능력보다 태도라고, 태도가 좋아야지 능력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도덕성, 삶이 깨끗해야 돼요.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바르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부패 정치인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뇌물 받았죠. 성 스캔들에 각종 비리에 연루가 되면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자,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바르게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정적들까지도, 야, 다니엘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쟤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처럼 승리하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런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은 당연히 영적인 생활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자,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가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왕에게 반항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습관이니까, 삶의 패턴이니까. 자, 다니엘은 문제가 생기니까 막 벼락치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니엘은 살아갈 담대함과 능력을 얻은 게 분명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났대요. 자,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혜롭다, 눈치 빠르다, 상황 파악이 빠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뜻이 영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에 un espíritu superior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적으로 탁월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하려면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 충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렇게 탁월하게 잘 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다니엘이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놓지 않았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 큐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생활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새 한국에 보니까 최근에 한국이 뭐 요새 수능이 끝났는지 아무튼 대학교가 이슈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는 이겼는데 이기지 못한 교가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물어보시는데 그게 뭘까요? 대학교래요. 대학교. 한국 교회가 다른 교는 다 이겼는데 대학교는 못 이겼대요. 그래서 고3 학생들 대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예배도 안 나와도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대학생들은 고3들은 말씀과 기도에서 완전히 그냥 멀어지고 그렇게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린 찬송하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었으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아니죠. 살아도 아멘 내 하나님, 죽어도 아멘 내 하나님.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잘 됐다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믿음 아멘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고 잘 돼도 믿고 망해도 믿고. 아멘. 아멘. 그런 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목숨 걸고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강사님들, 그 영상들 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진짜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 제가 진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